할렐루야. 작년 10월 마지막 주일날 우리 구안교회 왔을 때는 제가 한국에 온 지 한 달 됐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다음 주에 이제 말라이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또 초청해 주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저희 어머님이 94세로 소천하셔서 한국에 들어왔다가 안식년을 하고 이제 10개월 만에 이제 말라이로 돌아가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 또 저희 한국도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제가 안식년을 보내면서 이 코로나가 우리 한국 교회에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행복인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왜냐하면은 행복은 행복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다고 하면은 행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선진국하고 아프리카 사람들을 행복 지수를 조사하면은 아프리카 사람들 행복 지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화시설과 모든 행복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은 그렇게 행복 지수가 높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말라이는 아프리카에서 최고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행복한 조건을 찾아보아도 행복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행복하게 사는 걸 보면서, 제가 말라이 선교 올해로 20년이 됐는데 제가 안식년을 하면서 다시 저도 말라이가 새롭게 보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프리카에 갔을 때 아프리카 사람이 힘든 게 아니고 제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다 시간 중심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살고 있는데, 아프리카는 사건 중심으로 과거 지향적으로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공서에 가서 무슨 서류를 하거나 무슨 일을 보러 갔는데 전기가 나가면은 아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에 갔는데 신랑이 말라리아에 걸리면 결혼식이 일주일 뒤로 연기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프리카 말라이 처음 갔을 때 어느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카페에서 노트북을 사용하다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누가 노트북을 훔쳐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누가 내 노트북을 가져갔는데 여기 국가 비밀이 담겨 있다고 하니까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하고 경찰청장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말라이 수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시간 이후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는 모든 교통수단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그 노트북을 찾는 수색 작전이 펼쳐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간이 멈춰버린 거예요. 사건 중심이죠. 그리고 또 한 10년 전에는 저희 말라이에도 우리나라처럼 KT, SKT처럼 두 통신회사가 있는데, 한 통신회사 본부에서 어떤 사람이 청소를 하다가 잠깐 물이 들어가 가지고 기계가 이제 먹통이 돼서 우리 말라이 전체에 통신, 다시 말하면 KT를 사용하는 사람이 한 달 동안 휴대폰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이게 사건 중심으로 진행되지 이게 시간 중심으로 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는 날마다 사고 사건이 일어나요. 그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매일같이 도둑이 와요. 그리고
한 20년 동안 큰 강도 사건을 엄청나게 당해서 저희들의 일상을 다 잃어버려서 한 8년 동안 저희 가족들이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근데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번에 코로나 상황을 경험하면서 제가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 도착해서 14일 자가격리를 하는데 자가격리 기간이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유튜브를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자가격리를 할 때 아주 좋은 호텔에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음식도 정말 좋은 음식을 배달해 주는데 그 사람들의 90% 의견들이 무엇이었냐면 정말 감옥과 같은 생활이었다. 이제 그런 고백들을 하는데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자가격리하는 분들을 얘기 들어보면은 한 분도 빠짐없이 자가격리 기간이 선교 기간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다들 고백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선교사들은 한국을 떠나서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도착하자마자 한국 가족과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됐고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거리두기가 시작됐고 누구를 만나고 싶어도 그렇게 가깝게 지냈던 친구들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 사건으로 인해서 선교사들이 일상을 잃어버리면 1년, 5년, 10년 어떤 선교사님들은 평생을 일상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상을 잃어버리면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경험하면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소상공인들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걸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코로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선교사로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들은 이 코로나 상황이 여러분들은 처음으로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지만 저희 선교사들에게는 이 코로나 상황이 일상이었습니다. 20년을 저는 이 코로나 같은 상황 속에서 살았어요.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는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한국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누구를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국의 가족들이나 또 교회나 파송교회하고 무슨 소통을 하려고 하면은 온라인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다 비대면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있는데 우리 선교사들은 늘 이런 삶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살아가는 일상을 한국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훈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들이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고백하면은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운 어떤 어려움일지라도 제가 자가격리 14일이 선교 20년 동안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처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훈련이라고 선교사 훈련이라고 생각하면은 앞으로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이라도 여러분들이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감옥이 될 수 있고 선교사 훈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 말라위 사람들이 요즘에는 성인처럼 보입니다. 처음에는 도둑질하고 무슨 일을 시키면 늘 반대로 하고 문을 오른쪽으로 닫으라고 하면 왼쪽에 달고 여러분들이 작년에 동영상을 보시면 알지만 저희 농장에 물통을 올리는데 그 물통이 100만 원짜리예요. 근데 제가 올리는 대로 올리면 되는데 올리라고 해놓고 잠깐 타운에 나갔다 들어오니까 그것을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100만 원짜리가 그냥 한순간에 없어지고 다시 물통을 사서 올릴 정도로 그렇게 사고 사건이 많은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도 마음에 기쁨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고 또 감사가 사라지고 기도를 해도 뭐 변화의 조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라이 사람들을 통해서 배운 게 무엇이었냐면은 그들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항상 기뻐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라이 사람들은 기뻐할 수 없는 조건인데도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하는데 그들은 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저희 말라이는 하루에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가 에이즈, 말라리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1년이면은 한 7만 명 정도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와서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죽어도 우리 말라이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겁내지 않아요. 원래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코로나로 죽는지 말라리아나 에이즈로 죽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말라리아나 에이즈로 죽어갈 때 자녀들이 엄마 아빠 죽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요. 가족들이 기도해요. 그래도 자녀들을 남기고 부모들은 떠나는 거예요. 친척들을 두고 떠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라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말라이 사람들은 가장 많은 말이 뭐냐면은 감사합니다. 찌꼬모. 내일 보자. 그래도 찌꼬모. 너 이거 했니? 그래도 찌꼬모. 일단 찌꼬모 먼저 한 다음에 다른 말을 해요. 야단을 쳐도 찌꼬모. 그러니까 온 나라가 정말 찌꼬모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그냥 문화인가 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정말 성인이다. 정말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들이 제가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년 전부터 한국 사람들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도 저는 이 말라이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정말 이 시대의 성인이다, 영웅이다, 진정한 제자다, 그런 변화가 제 마음속에 있으니까 제가 아프리카를 다시 보게 되고 말라이를 다시 보게 되고 제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면은 기쁨이 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없는데 감사하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많이 살아오면서 산전수전을 많이 겪으셨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살수록 어려운 일들이 더 가중되지 어려운 일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선교지에 가서 원대한 꿈을 가지고 갔는데 말라이가 20년 전보다 더 못 살고 더 모든 조건이 나빠지고,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말라이의 경제는 40%가 원조로 사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원조가 줄었어요. 저희 선교비도 50%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선교비가 줄었다고 하는 것은 이 말라이의 모든 경제도 어렵다는 뜻이에요. 저희 말라이는 40%가 외국 원조로 살다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NGO들이 다 있어요. 나라 면적도 우리 남한면한데 전 세계 NGO에 있는 그 자원봉사단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철수했어요. 우리나라 코이카, 우리나라 많은 기독교 NGO들이 우리 말라위에도 20개 단체 이상인데 그 NGO에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다 철수했어요. 우리 말라위에서 가장 좋은 직장이 은행 다음에 NGO에서 근무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직장을 다 잃은 거예요. 즉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감사하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면 우리들에게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기쁨의 조건이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지만 감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감사할 수 있는 상황들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다른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너에게 들은 그대로 너에게 해줄 것이다. 우리가 평소 말하는 결과가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잘 안 풀리고 있습니까? 자신의 말로 자신의 불평과 부정적인 말과 원망했던 즉 뿌린 씨앗대로 자신이 거두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언어, 감사의 언어, 축복의 언어, 생명의 언어, 긍정의 언어만 사용해야 합니다. 말이 부정적이면 인생도 부정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 주시려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우리 선교본부에서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 포럼의 주제가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우리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선교사님들과 많은 목사님들이 참석해서 그 포럼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선교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구암교회인데 원래 교회 이름은, 모든 교회 이름은 선교적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라는 단어의 뜻은 파견하다, 보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모두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첫 번째 선교사이고 저희는 그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는 선교사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이 선교사 훈련을 우리가 받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처음에 선교사를 보내려고 하는데 선교 훈련을 시킬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유학했던 목사님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선교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선교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해외 선교사를 보낼 때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곳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그곳에 후원을 했어요. 그것이 50년, 60년, 거의 70년이 되면서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는 기도하고 후원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서구 교회가 그렇게 하던 방식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여서 선교사를 파송하면 기도하고 후원하면 되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하고 지금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오면서 이번 주에 한동대학교에서도 전 세계 한인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선교대회를 하는데, 주제가 우리 선교를 한번 반성해보자, 그런 주제로 모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선교사를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도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는 것과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교육시키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필요한 것들을, 물질을 보낼 때 꼭 정해진 것만 합니까? 저희 딸이 20년 만에 한국에 와서 취직을 하고 직장을 다니는데 한국말이 어눌 해가지고 너무 많은 도움이 필요한데, 마침 저희가 한국에 있으면서 저희 딸을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저희 딸이 27살인데 그냥 외국인이 와서 한국에 정착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에게 청년주택 지원도 해주고 LH나 SH에서 청년주택을 하는데, 우리 딸이 그것을 서류를 다 제출해 내야 되는데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 시스템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 부모의 입장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도와주면서 또 이삿짐도 날라주고 지리를 모르면 지리도 알려주고 여러 가지 도와줄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학교 가면은, 대학을 들어가면은 등록금만 딱 주고 그래 잘 다녀라, 돈 필요하면 돈 보내주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서울에 올라가서 방도 봐주고 또 필요하면 먹을 것도 보내주고 반찬도 보내주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생각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후원하는 것처럼, 이제 한국교회는 선교의 위기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기도하고 후원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이 선교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것처럼 선교사들이 전혀 모르는 문화와 언어가 다르는 그 지역에 가서 선교할 때 정말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냥 기도와 물질만 보내면 우리는 다 했다, 그런 것이 한국교회 지금까지 선교였다는 것입니다. 선교였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구한교회에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작년에 9월 달에 한국에 들어와 있을 때 우리 목사님이 추수감사절 때 쌀을 2포를 보내주시고, 추수감사절 때 교회에 들어온 과일들을 택배로 보내주셨어요. 제가 1년 동안 있으면서 저희 협력교회들이 한 10교회가 되고 파송교회가, 저는 3교회가 한 저를 후원하고 있는데, 그 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구한교회가 추수감사절 과일과 또 쌀과 또 목사님이 김장하신다고 또 김치까지 보내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추수감사절 우리 구한교회가 보내주신 쌀을 가지고 1년 동안 먹고 또 과일을 먹으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행복을 경험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도 부모님이 등록금만 보내고 그래 잘 다녀라,
그것보다는 반찬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내주고, 또 뭐 불편한 거 없니? 뭐 필요한 거 없니? 겨울에는 또 따뜻한 이불도 보내주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한 것처럼 우리 교회의 사명은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선교적 교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해야 한다고 우리 포럼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저도 그 포럼에 참석하면서 그 포럼에서 발표한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선교사들을 파송만 하고 기도하고 후원만 하면은 다 하는 거로 알았다. 그러나 이것은 서양적인 방법이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의 위기가 왔는데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면 이 선교적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할까? 그러면서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선교사인 저도 교회가 기도하고 선교비 보내는 것도 벅찬데 뭘 더 요구하지? 뭘 더 해야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포럼을 하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란 무엇인가? 이 교회는 선교적 교회예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보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다문화 가정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나의 자녀들에게 베푸는 것처럼 그들에게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들이 행복하고 그들이 그 행복을 통해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역을 지속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저는 17살 때 가난한 나라에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가장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 말라위를 가서 20년 동안 사역하면서 늘 저의 고민은 가난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가난한 자에 대해 관심이 많을까? 묵상도 하고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보면은 이 가난한 자와 가난에 대해서 278번이 나와요. 근데 부자에 대해서는 47번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난은 무엇입니까? 저는 가난한 자들하고 살면서 이 가난은 조금 불편하지만 세상을 적게 갖고 하나님을 많이 가진 것이 가난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난이란 세상을 적게 갖고 하나님을 많이 가진 거예요. 우리 인간은 욕망의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을 많이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적게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많이 가지게 되면 세상을 적게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많이 가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 부인의 길을 걷게 되지만 세상을 많이 가지게 되면은 아담처럼 자신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선교적 교회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의 역사가 오래되면서 우리는 그 선교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저희 딸이 올해 대학을 졸업해야 되는데 강도를 당해서 트라우마를 당하고 미국 대학을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국에 가서 다시 대학을 다녀서 이제 친구들처럼 올해 졸업을 못하고 내년에 졸업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딸이 그곳에 가서
기독교 동아리 회장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트라우마도 극복하게 하시고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잘 공부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딸이 영국의 상황을 알려주는데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정말 한국 교회는 영국으로, 프랑스로, 독일로, 유럽으로 정말 선교사를 많이 보내야 돼요. 영국에는 10가정이 있다고 하면 8가정이 거의 이혼을 해가지고 그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따뜻한 밥도 먹지 못하고 늘 냉동식품으로 살아가고 아이들이 마약으로 그냥 대학 다니면서도 임신하고 정말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붕괴됐어요.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어요. 이러한 전철을 미국 교회가 밟고 그러한 흐름이 지금 한국 교회에 이 코로나를 당해서 우리가 위기에 서 있다는 사실들을 선교사님들도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성도님들도 다 지금 깨닫고 있어요. 과연 우리가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잡아야 되는가?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를 빨리 지나가기를 우리가 바라야 되겠지만 이것을 선교사 훈련이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 어려운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정말 선교사들이 5년, 10년, 20년 일상을 잃어버리면서 이러한 훈련들을 선교 훈련으로 받아들이고 지금도 저는 선교 훈련을 받았고 나서 선교지 가면 아무 훈련이 없을 줄 알았어요. 선교 훈련보다도 더 고된 훈련들이 저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선교지에 도착해서 말라리아라는 지식이 없을 때 저희 막내딸이 생명을 잃을 뻔했어요.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말라리아 걸리면 증상이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물도 못 먹는 증상이 있어요. 뭐 먹기만 하면 다 토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딸이 그런 증상에 걸린 거예요. 뭐 약을 먹어야지 말라리아가 낫는데 약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거의 뭐 말라리아로 인해서 뭐 기운도 없는데 중국 의사 한의원에 갔는데 그 중국 한의원 의사가 잠비아 대통령 주치의였어요. 근데 우리 딸을 그때는 의사가 없었는데 다른 의사한테 진찰을 받고 나가는데 그 대통령 주치의를 했던 의사가 외출했다가 들어오면서 우리 딸을 보면서 이 딸은 정말 심각하다.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는 얼굴을 보고 그래서 맥박을 잡는데 안 되겠다고 하면서 말라리아 주사를 넣어준 거예요. 그 주사를 맞지 않았으면 죽었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와 저도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몇 번씩 입원해 정도 있고 또 강도가 들어와서 저희들의 일상을 잃어버리고 한 7, 8년을 저희들이 정말 헤맸던 그런 기간들이 있었고 그리고 저는 말라리아에 살면서 단 하루도 잠을 2시간 이상을 못 자요. 왜 그러냐면은 하도 도둑과 강도가 오니까 이 싸나운 개를 한 5마리 키워요. 저희 집안에 저먼 셰퍼드를.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마을 한가운데 선교센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 개가 짖는 거예요. 그럼 개가 짖으니까 시끄러워서 잠이 깨요. 근데 개가 10분 이상 짖으면 선교센터 주위에 도둑이 와 있는 거예요. 10분이 지나서 개가 그냥 한 5분 만에 그 짖는 것이 끝나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짖으면은 늘 긴장하는 거예요.
10분 이상이 되면은 이제 옷을 입고 창문을 내다보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지금까지 살고 있지만 처음에는 이러한 삶을 어떻게 살까? 밤에도 지나가면은 정갈이 바닥에 있어가지고 정갈을 피해 다녀야 되고, 집안에 옷을 정리하다가 옷 속에 뱀이 나오고, 사람들 이야기하면은 모든 것이 거짓말이고, 이러한 삶들이 계속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저보다도 더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들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들을 저를 보게 하면서 제 자신을 변화시키더라고요. 저는 너무나도 완벽주의자라서 정말 이 아프리카 사람하고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왼쪽에다가 못을 박으라 그러면 오른쪽에 박고, 오른쪽에 문을 닫으라 그러면 왼쪽에다 문을 닫고 그러니까 자유로운 영혼들이죠. 그러나 이제는 제가 아프리카 사람들을 이해하면서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 감사는 우리의 조건에 따라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도 말씀하는 것 같지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상황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와도 잠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근원과 기쁨의 근원과 기도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것 말고, 그것이 최고의 감사인데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감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 어린 아기는 엄마가 전부예요.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엄마가 기쁨의 근원이에요. 엄마가 감사의 조건이에요. 엄마에게 그 젖을 먹으면서 이 아기는 엄마가 최고의 전부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이 전부고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고 하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감사한데, 이 어린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장난감의 재미를 드리게 돼요. 인형의 재미를 드리게 돼요. 엄마 아빠가 인형을 사다 주면은 엄마 아빠가 없어도 인형에 만족하고 살다가 인형을 뺏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인형이 하나 두 개 모이면서 인형의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장난감의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형제끼리도 인형 가지고 싸우고 장난감 때문에 싸우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전부였는데 하나님의 전부 그 자리가 줄어들면서 세상으로 채워지면서 우리는 그 감사의 조건을 잃어버리고 기쁨의 조건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조건들이 정말 어렵지만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이 기간들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적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우리 구한교회가 선교적 교회로서 이 시대에 정말 훌륭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한교회가 그렇게 쓰임을 받으면서 구한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들이 또 선교지에서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구한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제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비전을 품고 갔을 때 저희 학교 학생들이 200명인데 저와 똑같은 오직한 선교사와 똑같은 200명의 어린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말라이의 큰 지도자가 되고 그 지도자들이 말라이뿐이 아니라 아프리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사람들로 자라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벅차고 꿈을 꾸고 정말 비전이 생기고 그런 건데 그것이 저만의 비전입니까? 저만의 꿈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한국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 때 보내준 그 선물이 제가 말라이에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우리 목사님이 전화해서 선교사님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뭐 기도 제목 없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서울로 유학 보내고 너 필요한 거 없니? 너 뭐 필요하지 않니? 여러분들이 보내는 것처럼 선교사들에게도 그렇게 선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어려운 시기라고 우리가 선교가 위축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조건은 우리 시대에 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구한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